예. 마태복음 20장의 그 3번 자료 중에 5페이지 하단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 주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그런 장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시대부터 이방인들의 교회 추수를 중결할 때인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땅의 모든 곡식을 예리한 낫을 땅이 휘둘러 거두시는 때까지, 즉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계시록의 6장 9절로 11절대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라 그러는데,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될 때 심판 바로 직전에 구원주가 요한의 소개로 앞에 와서 구원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던 것과 같이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때에도 심판에 바로 앞당겨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들을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보내어서 큰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의 새 시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의 나팔이 불어지고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다 이제 마지막 구원 얻을 자가 수에 가입이 되고 나면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 부어서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나면 예언된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시대의 종결과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10곡을 혹은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 장자로서의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새 세상에서. 그런 말이니까 주님께서 예고한 삭슬 약속대로 주시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포도원 품꾼들을 잘 관리하는 사명을 수행한 청지기 종들이 예수님이 마실 그 잔을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그 마시는 자들에게는 장자의 권리, 영적 장자의 권리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그 상은 별개의 문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표현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의 똑같은 문구다라는 걸 이미 얘기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나라에서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말씀과 연계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의 독배를 마신 것처럼 지지자들도 동일하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잔을 마신다라는 말은.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답변한 게 아니죠. 아마 이 마시는 잔을 무슨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뭐 그러는 무슨 축배를 드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독배를 마시는 것을 예수님 말씀한 건데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잔을 마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받는 세례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요한의 물세례를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지난번에 침례교단 그 목회자도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번에 만나놨던 형제들 지방교회 그 관념이 물이 들어져 있어서 물세례를 그렇게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강조를 하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요한의 종교 의례를 행하는 물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이게 요한 자신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하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받는 세례라는 말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무슨 요한에 가서 종교 의례로 물세례 받는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미 물세례 받은 지가 3년 전 일인데 이 성경으로는 또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구절에 확 베껴버리면 안 된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주님께서 남긴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잔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축배를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죽음의 독배를 마시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받을 세례라는 것도 요한의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로 옛 것을 다 살라버리는 체험을 말해요. 영적 체험을. 첫 아담 세계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을 할 때 심판받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요한의 물 세례를
계속 또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걸 강조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옛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불사르는 침례를 내 몸에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에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불꽃이 120명의 신자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불세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언된 성령을 받으니까 뭐 감나라의 방언으로 방언도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지 요한의 물세례의 결과가 아닌 거죠. 이런 점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물주께서 피조물인 자기 땅 자기 백성들과 이방 권세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실 수모, 침뱉임 당하고 뺨을 치고 뭐 등등 가시채와 갈대로 뭐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네가 선지자야? 그러면 선지자 노릇도 한번 해봐. 막 이래가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죽음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지만 지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거다. 그때 당시 지지자들의 그 관념과 그 행위가 로마교 교황제도와 개신교의 목사제도, 형제의 지방교회 책임형제 제도로 명칭은 신부에서 목사로 목사에서 책임형제로 명칭은 바뀌어졌지만 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례인 요한의 물침례와 영적 침례인 주의 이름 안으로 혹은 주의 이름 위에 연합해야 하는 세례에 대하여 정확한 구별을 해야만 재림하신 주님께서 지지자들의 저기 문 열어줘. 여기 기사관 지지자들의 속에 살아계시며 지지자들의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주님의 이름 안으로 그 다음에 주의 이름 위에 이렇게 양면의 침례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 영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져서 지지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좌정 임재하시는 상태를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지자들의 모임 위에 불꽃천사들이 이렇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양면이 침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적용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주님은 지지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이제 지지자들은 반드시 헤렘 율법, 헤렘 하람 이 두 용어가 동시에 자꾸 겹쳐서 기록이 된 율법이 대표적으로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다친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물을 수가 없다. 생명의 속전으로
갚아서 그것을 다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경우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불하신 속전으로 물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분 일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제 안 물러진다는 거예요. 꼭 죽여서 바쳐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죠. 이것을 바친다라는 용어가 2번 반복된 것이 헤렘, 하람이라는 용어로 반복된 것이 아주 바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치고 또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의 속전으로 대속하거나 무르거나 교회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우리들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오는 세상에서 그런 상을 받을 순교자들은 하늘이 이미 그는 반드시 죽이도록 제물로 드리도록 정해놓은 율법에 따른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데 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포도원의 품꾼들과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제자들과만 특별하게 너희는 그럼 반드시 실제로는 너희는 죽어야지 너희는 살아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말씀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죠. 마태복음 20장 24절로 29절로 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기 큰 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고 그러죠. 10거울 5고울 사스리는 권세를 받고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재판장으로서의 판사로서의 그런 권위를 주의 보좌에서 함께 행하는 자는 포도원 품꾼과는 별다른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주신다는 약속이다. 이게 이제 말씀의 내용이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영혼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 다 도망가고 주님이 마시는 독배를 마시고 주님이 먹는 그 떡을 함께 먹을지 안 할지는 그건 봐야 하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교가 제정한 성만찬시간 나에도 밀가루 떡 조가리 하나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신 그런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인자 예수의 목숨, 또
인자 예수의 그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 지금 너희가 이 잔을 먹고 나의 받을 징계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 할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물로 주어지고 자신이 불과 성령의 침례를 하늘이 베푸시는 그런 침례를 다시 감당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신 말인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오늘날 로마교의 그 성만 짠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이게 무슨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바치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라고 그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종교의식에 사람이 한번 빠지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장소가 여리고라는 곳이죠.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구원을 얻은 곳도 여리고였었죠. 이 말씀에 이어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한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죠. 근데 이 여리고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엘리사가 쓴 물이 단물이 되도록 나뭇가지를 벽에다 던져가지고 고쳤다, 또는 소금을 가지고 오라 해서 뿌려가지고 고쳤다,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 여리고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까지 봤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이제 봤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알성과 여리고까지 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기생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가나안의 달신을 섬기는 그런 무상의 여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7 귀신 들린 여자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2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동역을 했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건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리장 삭개오가 그 여리고에서 무슨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또 비유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행객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런 비유 말씀도 나오죠. 여리고라는 말은 원래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종려의 성읍이라는 말은 광야 지역의 오아시스,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목들이 이렇게 거기에 번성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 살기에는 좋은 곳이죠, 사막에서.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을 인용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랬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당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나라를 염두에 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휘자들에게 오셔서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뒤로 오순절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믿는 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나타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이 살아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죽고 장사, 부활, 승천, 재림한 이후에나 그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라는 말은 10제자들도 그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면 좌편 우편에 한 자씩 차지할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25절 예수께서 지휘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런 세상 나라의 좌우편에서 권세를 부리는 건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뭐. 자, 26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신부 목사들도 이 말씀은 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텐데 글로는 읽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로는 전혀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죠. 지금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시대에도 요한 3서 1장 10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라는 것 때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헌금 받고 큰 예배당 줘놓고 거기서 목회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동력한다는 말이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이 으뜸이라는 건 우두머리 되기를 말이에요.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과 동역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이게 아시아에 있는 어떤 일곱 교회들에서. 그런데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특히 에베소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영을 가진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가 왕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교회 중에서.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고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나는 절대 저러지도 않을 거라고 처음에 그냥 각오하고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직업으로 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생계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거거든. 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 숫자를 자꾸 모으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사람 숫자를 모으려니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헌금을 받아서 무리해서라도 예배당 건물을 지어야 되고 사람 숫자를 늘려서 많은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니골라당이 자연이 돼야 되고 원래 그 생각은 발람의 교훈과 거기에 세뇌당한 생각은 이제 생업을 목적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발람은 자연이 되는 것이고 니골라당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다가도 결국은 사람 숫자가 모이면 자기가 욕하던 선배 목사보다 배나 더한 니골라당이 딱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게 오늘날 형제회물이나 지방교회의 책임 형제들 사이에 이런 것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 이들이 다 발람과 니골라당들이다.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라는 사람과 똑같은 영이다. 지방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지방교회에서 나온 무리들이 이것저것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위트니스리가 되고자 하는 야심은 오히려 위트니스리보다도 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살짝 감추고 있는 것이죠. 사람 숫자가 적게 모일 때는. 이게 참 폐단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순회 전도자들, 사도들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사도들과 분리시켜서 그 무리를 재앙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이오,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그런데 가이오 보고는 말이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악한 것이 지금 뭐지? 으뜸되기를 또한 좋아하는 디오브레의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야심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삭슬 위하여 일하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자기가 군림하려는 야심이 없이 순수한 영으로 옥회를 하는 사람이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계시록 2장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사제와 평신도라는 구분을 딱 하고, 평신도 위에 사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자꾸 주의시키고 그 권리를 강조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라는 자가 하는 짓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으로 행음을 하게 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틈상만 위해서 발락과 동역을 한 게 아니죠. 니골라당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 그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3번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발락에게 귓속말로 꾀를 넣어주고 떠난 것이죠. 모압 여인들의 그 초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장들, 각 지파의 책임자들이 그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하고 다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에게 이걸 슬쩍 꾀를 주고서 돈 잔뜩 받아가지고 대가 받아가지고 떠났던 것이죠. 이런 교훈과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